화가가 아무리 위대한 작품을 그렸다 해도 그것을 감상할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종이 위의 그림이지 예술 작품은 아닙니다. 피아니스트가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연주했다 해도 듣는 사람이 아무런 느낌도 받을 능력이 없다면 그건 그냥 피아노 소리지 훌륭한 음악은 될 수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말씀이 곧 그러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주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돼지에겐 한낱 길가의 돌멩이이지 절대 보석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그저 잡스러운 소리일 뿐 생명의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곧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다 한들 마음밭이 시멘트 바닥과 같다면, 그래서 말씀을 받지를 못한다면 거기서 무슨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신비한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겐 그저 신기한 모습,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이한 현상일 뿐이지 영적 깨달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 성경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전무후무한 기적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람에게만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와 능력이 영적 깨달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흔히 다른 말로 믿음의 눈 또는 영적인 눈이라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누차 지적하셨을 때 곧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던 이상 왜 너희들 이렇게 시력이 약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의 지적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라는 의미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는 말씀이 곧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눈과 귀는 보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보지 못하는데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가스펠송 가운데 이런 거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을 보라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눈으로 보이던가요? 보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그럼에도 볼 수 있는 이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기적의 재앙을 이들이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3절에서도 역시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말합니다. 자,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보았느니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기적은 그건 출애굽하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는 다 그것을 눈으로 봤지만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걸 전혀 보지 못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2번이나 보았느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느니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지난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그때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에게 누차 선포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 들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말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증언하는 사건에 자신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절과 3절은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은 그 중간에 괄호가 있겠죠. 믿음의 눈으로 그 말이 첨가되어 있겠죠. 보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이 믿음의 눈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칫하면 아이고 직접 눈으로 봐야 그게 체험하는 것이지 그 뭐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그게 무슨 체험이 되겠느냐, 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자체를 뭐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폄하할 수 있어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보기는 보는 거지. 그런데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 것이지. 두 눈으로 보는 게 그게 진짜지. 보지도 못하면서 뭐 마음으로 본다느니 뭐 믿음으로 본다느니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쩌겠어.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뭐 꽝 대신 닭이라고 믿음의 눈으로라도 뭐 봐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믿음의 눈을 무시하지는 않고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약하다.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입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직접 두 눈으로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직접 보지는 못해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체험이 됩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위해서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1세대와 지금의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은 뭐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는 그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에서 10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출애굽 직후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아주 전멸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눈으로 다 보았는데 이들이 깨달았습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나요? 못 깨달았죠. 깨달은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두 사람만 깨달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선포가 곧 그러한 의미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들의 말대로 못 들어간다는 말대로 정말 못 들어갔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징벌의 광야 생활 중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수시로 반역했습니다. 반면 지금의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2절과 3절이 말하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뒤따르는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담대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었던 반면 보지 못했던 자들은 담대히 용기를 내서 요단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눈으로는 못 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의미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만약 눈으로 보는 체험이 절대적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계속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반복하실 것이고, 오늘날에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어떻게 하건 그 신비한 현장을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어디 그러한 현장 없나 찾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체험한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부상 만들었어요. 두 눈으로 보는 체험이 사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 또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매일같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 다 주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역시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두 눈으로 못 봐도 됩니다. 신비한 현상, 그 의미 둘 거 없어요.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 하등 없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거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 보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보는 일입니다. 그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건 다 똑같은데,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이끌리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받았다고 다 깨닫는 것 아니고 보았다고 다 깨닫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을 지닌 사람만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 지닐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믿음의 눈을 강조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 지닐 수 있을까요? 어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누차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이 언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지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언제 눈을 뜨게 되죠?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이들이 언제 눈을 뜨게 됩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완전히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바로 그 다음 13절 말씀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분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 믿음으로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주님의 영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체험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의 첫 부분만 읽었습니다. 시간상 그 뒤에 다 읽지는 못했는데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내용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섭게 징벌 하실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얼핏 듣기에 이게 뭔 말인가 하실 텐데, 이 선포에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일,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은 일을 의미하고, 그럼 나타낸 일은 그 반대죠. 나타낸 일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것까지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고, 그거는 몰라도 되고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율법의 말씀은 그건 우리에게 속한 거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확대시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가지고, 다시 말해 감추어진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이게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정작 내가 해야 될 알려진 일, 나타낸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간혹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요. 예전에 다미 선교회인가 뭔가 그 이상한 선교 단체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고 아주 난리를 치다가 TV 뉴스에도 몇 번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됐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그건 29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건 나타낸 일이 아니고 감추어진 일이죠.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일이죠. 그거 알겠다고 난리칠 필요 없어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대신 나타난 일, 즉 우리에게 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날을, 예수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그 슬기로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강조하듯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 하면 돼요. 그 일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힘에 부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몰라도 되는 일까지 신경 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나 열매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 하면 돼요.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면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또 즉각 응답할 수도 있고, 더디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주님께만 속한 일이에요. 단 주님은 기도하라 명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 하면 될 것입니다.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들과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감추시겠다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감추어진 일이 아니고 나타낸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하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나타낸 일이 아니고 감추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 다니엘이 아는 사실이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일이었고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야 되는 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마친 뒤 이제 숨을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우리 같았어도 당연히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이상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확고히 세우는 일, 그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속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남들은 5달란트고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 인생밖에 안 되나? 그 이유는 알 수 없고 또 그 달란트 바꾸는 것도 나도 5달란트 사람으로 살겠다. 그거 바꾸는 건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내가 분명히 아는 일이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 하면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이유는 모를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은 벗어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건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그 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될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